이번에 같이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약자가 뭐게요? 딤후, 딤후, 딤후고요. 성경에는 딤이라고 써 있는 데를 찾으면 되겠죠? 디모데후서 2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 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아멘. 네, 이번 달 찬양은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예요. 아까도 이제 불렀죠. 나의 약함이, 이거 지난주에 이제 배운 건데, 나의 약함이, 나의 약함이, 나의 실패가 나의 아픔이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이유. 나의 가난함이, 나의 미련함이, 나의 쓰러짐이 상급이 되고, 자랑이 되고, 고백이 될 수 있는 이유. 요 약함이 자랑으로 넘어가는데 중간에 생략된 과정이 있다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가 생략이 됐는데 기억나는 사람? 첫 번째는 이 약함이 자랑이 되는데 두 가지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나의 약함이 인정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게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인간의 인간됨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첫 단계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약함, 인간은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나도 약하다. 이거를 인정하면 난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단계가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되는 그 과정 중에 생략된 단계라고 이제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 이제 후렴에 관한 얘기들을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은 질그릇이란 단어가 이제 나오잖아요. 앞부분에.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요런. 근데 이제 질그릇이 갑자기 생뚱맞게 나온 건 아니고 성경에서 그래도 표현되는 표현이라서 여기 가사에도 쓴 거예요. 오늘 읽은 부분에도 지금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는 단어들이 이제 나오죠. 질그릇은 기본적으로 진흙을 재료로 해서 가마에 구운 용기, 그릇을 말합니다.
흙으로 만든 것 중에서도 가장 평범하고 값싼 것을 이제 질그릇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거는 그릇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코팅이 되어 있거나 막 윤기가 나서 뭐 음식물이 안 끼게 이렇게 매끄럽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진흙을 구운 거 그 자체 딱 그 상태예요.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면 잘 깨집니다. 흙으로 뭔가를 진흙으로 여러분 어릴 때 뭐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아니면은 어디 뭐 공방 같은 데 가서 도자기나 이런 걸 만들어도 이렇게 뭐 바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작업이 없이 그냥 이제 윤기가 나지도 않고 그냥 그 진흙 그거를 구운 거 딱 그 상태로 돼 있는 게 이제 질그릇이고 성경에서도 질그릇을 막 엄청 좋고 막 귀하고 이런 표현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이렇게 존재감 없는 어느 도구 정도로 표현이 됩니다. 그게 이제 질그릇이에요. 여기 오늘 가사에도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뭐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 질그릇이라고 하기엔 조금 잘난 것 같은데 아니면 나는 그거보다는 좀 좋은 그릇인 것 같아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막, 그러니까 이것도 작년인가? 이렇게 했던 것 중에서도 다른 사람이 너 깨지기 쉬운 존재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너 그런 거라고 강요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내가 그 사람이 잘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 아닌지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판단할 몫이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너 어차피 인간 원래 다 그래. 너 그래서 너도 금방 깨질 거야. 넌 깨지기 쉬운 존재야.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요. 내가 스스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도구로서의 질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건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너 이래 라는 평가하는 도구로 쓰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정말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나만 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질그릇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본문을 좀 보기 전에 하나 말씀을 더 찾아볼 텐데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볼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 고린도 후서는 약자가 뭐게요? 고후. 고후예요. 고린도 후서. 고라고 써져 있는데 고가 랩할 때 고의 후 쪽, 뒤쪽.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여기까지인데, 질그릇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한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존재, 흙으로 빚어져가지고 그냥 탁 놓치면 푹 깨지는 그런 거가 이제 질그릇인데, 어, 지금 여기 성경의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는 위에 읽은 거랑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배라고 말하고 있는데, 질그릇은 지금 나를 빗대서 말하는 거죠.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내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우리 안에,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 또 여기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의 빛을 담고 있으면 아무리 사방에서 나를 둘러싸서 막 괴롭히고 답답한 일을 당해가지고 뭐 낙심한 일이 있거나 박해를 받을지라도 어떻게 되냐면 버림받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누가 날 거꾸로 뒤집어 놔도 망하지 않을 거래요.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나예요. 내가 뭐 질그릇 이거 아직 인정 안 된다고 해도 내가 만약에 괴롭힘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할 일이 있거나 박해를 받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깨지기 쉽고 너무 쓰러질 수밖에 없고 진짜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뭐 내가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면 내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거나 그런 걸 당하면 나는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면은 어때요? 질그릇 깨졌어요. 그럼 그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어떡해요? 그냥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럼 내가 만약에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뭐 사방에서 괴롭힘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낙심한 일 있고 박해를 받아서 깨졌어. 그럼 원래는 버려져야 되는 것이 되게 당연한데 여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망하지도 않을 거래.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생명, 그 예수가, 이 보배가 내가 질그릇에 담고 있는 이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 이미 한 번 죽었던 예수예요. 그래서 사실 뭔가 이렇게 깨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당하고 이런 게 어차피 한 번 죽었던 예수를 담고 있는 나한테 뭐 그렇게 큰 일은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 질그릇 깨지기 쉬운 거 누구나 다 알잖아. 이거 당연한 거잖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도 이미 한 번 죽었었어. 심하게 고난받고 비판받고 막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막 배신당하고 이래서 이미 한 번 죽었어. 그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도 넘어지고 깨지고 뭐 했던 거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깨지면 원래 버려야 되는데 버려지지 않는 거. 왜?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보배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거죠.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깨질지라도 버려지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 항상.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다. 이 겉의 표면은 깨질 수도 있어요. 질그릇이니까 너무 약해요. 그래서 뭐 버려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 수 있는 거죠. 귀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왜? 보배를 품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오늘 가사 보면은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데, 그래서 때론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할 수 있어. 근데 포기치 않는데요. 낙심을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막 힘들 때 있잖아요. 뭔가 포기하고 싶을 때,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을 때, 그때 낙심할 수 있어. 힘들 수 있어. 막 괴로울 수 있어. 아플 수 있어. 근데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의 부활을 붙들고 그걸 소망하면서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는 거. 그때 이제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면서 나한테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둠이었는데, 분명히 어둠이었는데,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 붙잡고 다시 일어나니까 나는 빛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인 거죠. 일으켜 세우는 거, 다시 살리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의 이번 달 찬양은 사실상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보다는 요 구절, 지금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거, 요거를 이 가사에 쓴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가 아니고 디모데후서였을까요? 좀 실질적인 방법들을 이제 좀 알아보기 위함이에요. 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나는 질기릇이라서 이미 깨졌을지라도 버려지진 않겠구나. 보배를 품고 있어야겠구나. 끝. 하면은 뭔가 그냥 아는 얘기 좀 다른 단어로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이번 주는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했을 때 막 보배를 그럼 내 안에 담아야겠다. 정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어야겠다라고까지 생각하면 진짜 훌륭한 거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산다는 게 뭐지?까지 가면은 그건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한 단계 성장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 넥스트 스텝을 이제 얘기하려고 디모데 후서를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 후서 2장 보면은 이제 방금 읽은 고린도 후서랑 오늘 지금 여기 다시 핀 디모데 후서랑의 공통점을 굳이 찾는다면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이 찬양까지 하면 지금 질그릇으로 뭔가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건데 오늘이 아까는 그 질그릇을 안에 보배를 담아야 된다. 그래서 담는 용도로서의 질그릇, 깨지기 쉬운데 예수를 담으면 버려지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뭐 질그릇을 해석했다면 지금 이 본문에는 뭐가 나오냐면 다른 관점으로 질그릇을 또 본 거예요. 왜냐하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을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질그릇만 말하고 있는데 지금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건 귀하게 쓰이고 어떤 건 천하게 쓰인대요. 되게 노골적이죠? 여러분 어떤 게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게 천하게 쓰일 것 같아요? 동우가? 아, 그걸로 성경 보는 거지? 오케이, 알겠어. 인간의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그냥 세상이 그냥 흔히 말하는 기준으로 볼 때 금그릇은 왠지 귀하게 쓰일 것 같고 제일 보잘것없고 깨지기 쉽다는 그 질그릇은 천하게 쓰일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면서 무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가격이나 쓸모, 단단함, 뭐 이런 것들로 당연히 그릇을 평가하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이고 우리의 기준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릇을 우리가 보는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랑 우리 기준이 좀 달라.
만약에 우리는 좀 집에서도 귀하게 쓰이는 거 아니면 손님 오셨을 때 내놓는 거 그런 거는 이제 비싼 거, 뭐 메이커, 잘 안 깨지는 거, 뭐죠? 코레일? 뭐죠? 그 뭐, 이름 뭐라고? 코렐? 네. 그런 거. 그런 거 이제 안 깨지니까 설거지할 때도 좋아가지고 자주 쓰고 막 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래요? 그래도 뭔가 비싼 돈 주고 샀으니까 안 깨지겠지라는 마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제값을 하려면 많이 써야지. 뭐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기준을 삼으시냐면, 이거 잘 들어요. 이제 여러분 각자가 나는 금그릇 정도는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질그릇까지는 아니어도 나무 그릇 정도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각자가 생각하는 그릇의 그런 가격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무슨 그릇 정도 될까? 근데 하나님 어떤 그릇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그릇의 용도에 맞게 깨끗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 그릇을 쓰는 기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이냐, 그 재료를 보시는 게 아니라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를 보시는 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깨끗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냥 깨끗하면 주인이 쓰는 구분된 그릇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내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질그릇인지, 내가 금수전지 은수전지 흙수전지,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 애초에 거기 없고 우리의 기준과는 다른 거죠. 여러분들 뭐 지금 금은 뭐 나무, 질그릇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겨가지고 그릇을 판단했는데, 우리 세상 사는 기준에도 등급이 매겨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마치 그 등급의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거나, 그거가 나를 뭔가 보증해주거나 아니면 나를 설명해주는, 소개해주는 그런 걸로 소개가 되죠. 어떤 사람은 그게 학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성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팔로우 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뭐 연봉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로 너 이런 사람이지, 이런 사람이지 너무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용돼요. 세상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등급을 매겨가지고 가격대별로. 근데 하나님은 너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금수전지 은수전지 흙수전지, 너가 1등급인지 2등급인지 3등급인지, 너가 친구가 10명이 있든지 100명이 있든지 1000명이 널 따르든지 그걸로 난 널 평가하지 않아. 내 관심은, 내 기준은 너가 깨끗하냐, 깨끗한 그릇이냐, 깨끗하지 않은 그릇이냐, 무언가를 담을 준비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거죠. 하나님 뭔가를 내 그릇에 담고 싶어. 근데 내가 거기를 다른 걸로 더럽혀 놨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놨어. 그럼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 이거 담아줄게 했는데 그릇이 차 있네. 설거지가 안 돼 있네. 깨끗하지가 않네가 되면 주인이 원하는 합당한 그릇으로 그때 쓰임받을 그릇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은이든 금이든 질그릇이든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 기준이랑 내 기준이랑 우리의 기준이랑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세상에서는 얘를 이렇게 말해요. 너 그 학교 다닌다며? 너 성적 그거라며? 너 얼마 번다며? 너 뭐 팔로스 몇이라며? 너 그랬다며? 뭐 이렇게. 그걸로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겉모습이나 어떤 매겨진 등급에 따라서 사람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너 이번에 이랬다며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노력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는 지금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생각과 눈을 바꾸지 않으면 그냥 우리도 다른 사람은 똑같이 다른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교하면서 또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어느 위치에 있지로 나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나를 보고 너를 보고 우리를 보는 거죠. 너는 깨끗한 그릇이야? 너는 준비가 돼 있어? 하나님이 너를 선한 일에 쓰실 거야. 그래서 우리 준비하자. 여기에 막 뭔가 이런 거, 필요 없는 거, 쓸모 없는 거 담아두지 말고 내 그릇이 온전히 쓰일 수 있게 우리 깨끗하게 준비해 놓자. 너는 좀 그릇이 큰 것 같네? 부러워. 너는 좀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인 것 같네? 아, 진짜 부럽다. 가 아니라 각자의 용도에 따라서 누구는 진짜 작은데 알고 보니까 뭐 물을 담는 컵일 수도 있고 누구는 과일 바구니처럼 그런 어떤 그런 좀 더 큰 음식들을 담는 걸 수도 있고 용도가 다른 거예요. 디저트 그릇이랑 국 그릇이랑 찌개 그릇이랑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뭘 담으실지, 뭘 준비시키실지, 뭘 원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교해가지고 부러워하거나 또 나는 이렇다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때도 달라요. 어떤 에피타이저는 좀 일찍 쓰이는 그릇이 될 수 있고 디저트 그릇은 좀 나중에 쓰이는 그릇이 될 수도 있고 문화마다도 또 달라요. 어떤 데는 막 가면은 그러니까 뷔페에 가면 한 그릇에 모든 음식들을 담을 수도 있지만 어떤 데 가면 하나씩 조금씩 담아서 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막 나이프, 포크 막 이런 거 여러 개 둬가지고 그때그때 다른 걸로 뭐 또 같이 조인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완전 다른데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거나 때를 뭔가 비교하거나 크기나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애초에 거기 없고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 우리는 깨끗하게 준비되면 된다. 자, 그러면 깨끗하게 준비되는 게 뭐냐? 까지 가야죠. 깨끗하게 준비되는 게 뭐냐? 너는 청령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은 뭘까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약간 본능적인 일들로만 그냥 진짜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뭐 이런 것들로만 채워져가지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욕구들만 해소하는데 나의 인생을 쓰는 거? 근데 그거보다 또 더 한참 높은 것들을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거든요. 생각하고, 너가 잘하는 거,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맞닿을 수 있도록 내 소원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담는 거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화려해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거 이런 건 성령의 정욕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것들을 피하래요.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건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져보자. 우리가 서로를 그런 그릇으로 판단하지 말아보자. 우리가 그냥 깨끗한 마음,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같이 고민해보자. 함께. 공동체가 필요해요. 사실 이거 다른 사람들은 학교에서 뭐 등급별로 애들 판단하고 이렇지라고 하면서 막 해. 근데 나는 거기에 껴들지 않아. 막
누군가를 옹호해. 야,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걔는 걔에 맞는 삶을 살겠지. 뭐 이런 말을 했어. 그러니까 야, 뭐야, 너 왜 갑자기 착한 척이야? 막 이러면은 그런 게 두려워서 못하고 이런 게 그 되게 어려운 일일 수 있거든요. 용기 내서 말하고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는 거, 끌려가지 않는 거. 그럼 나만 좀 외딴 섬에 있는 것처럼 나는 저 친구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나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다 평가하니까 나도 거기에 동조하게 되고 그런가 보다 하게 되고 그게 되게 원래는 당연한 것처럼 흘러가는 삶인데 그걸 역행하자는 거예요. 그 세상의 기준에 휩쓸려 가지 않고 우린 거기서 버티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봐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쉽지 않음을 주중에 이제 막 버티고 막 하다가 이렇게 모이면 같은 뜻을 가진 같은 기준을 하나님 기준을 따르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이 모임에서는 나 진짜 오늘 이번 주에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거 말 안 하는 거 사실 되게 힘들었다. 나도 사실은 말만 안 했지 그런 기준이 아직 나한테 없어지진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나도 그런 거 할 때 나도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말이 나와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막 이러면서 우리 조금 더 이번 주에는 그런 식으로 보지 말아보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여기 말고 또 어디에 있어요? 아무 데도 없죠. 하나님의 기준 우리 따라가 보자. 우리끼리는 적어도 그런 말 하지 말자. 이런 게 이제 이 교제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뭘 추구해야 되냐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자라고 우리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한 아까 고린도 후서에서 말한 그 우리 그릇에 보배를 담는 방법입니다. 그 보배 어떻게 담는 건데? 라고 했을 때 연결시켜 주는 거죠. 우리가 의를 따르고 믿음을 선택하고 서로 사랑하고 평화의 길을 선택하는 거. 그걸 쫓는 거. 그게 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준비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들의 이 그릇에 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거예요. 언제 쓸지 모르는 이 그릇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로 닦아주는 거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응원하면서. 오늘 제목은 질그릇은 이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랐을 때 질그릇은 이 일을 기억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수련회 때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제가 안 오신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하면 제가 사역하는 이유는 그 수련회를 되게 좋아하는데 수련회 때는 그 최전선에서 나만 아는 하나님의 일 이게 내가 최전방에서 알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사람들은 이게 내가 한 건지 하나님이 하신 건지 모를 수 있지만 나는 아니까. 이 수련회가 어디까지 내가 준비한 거고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하신 건지 나는 확실히 아니까 그거를 일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최전방에서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질그릇은 알아요. 어디부터가 하나님이 하신 거고, 어디까지가 내가 한 건지. 그래서 아까 고린도 후서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연약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그 안에서 질그릇은 깨지기 쉽지만 그걸 버티고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질그릇은 아는 거예요. 이건 내 힘인지 하나님의 능력인지. 그래서 나를 너무 연약한 존재로 만드신 거거든요.
내가 뭔가 이렇게 다시 딛고 일어나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걸 질그릇은 아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그냥 밈이에요. 모모는 이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거 이제 댓글들에 되게 많이 달리는 밈인데 되게 별거 아닌 말을 비장하게 보이는 그런 댓글 중에 하나로 뭐 이제 하는 건데 질그릇은 이 일을 기억할 거예요. 근데 그 질그릇이 누구예요? 깨지기 쉬운 나죠. 하나님의 능력을 질그릇은 알아요. 나는 깨지기 쉬운 존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보배의 힘, 이 빛, 그리고 큰 능력,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지 질그릇은 그 일을 알고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큰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일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첫 번째, 내가 질그릇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아까 그랬죠? 내가 약한 거를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나는 깨지기 쉬운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큰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깨지기 쉽지만 버려지지 않으면 내 안에 보배가 있어야만 난 버려지지 않는다. 이걸 고백할 때 이게 나한테 자랑이 되고 고백이 되고 상급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다시 부를 때 앞에 부분들 다시 좀 새롭게 와닿았으면 좋겠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버려지지 않고 보배를 품을 수 있는 존재로 있을 수 있음을 우리 다시 고백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다시 한번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다시 한번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약금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불 잠깐 꺼주시고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깨지기 쉽고 이 험난한 시대에 나를 보호할 만한 어떠한 능력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의 태도와 가난한 마음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경험은 우리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가사를 놓고 그리고 오늘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를 놓고 그리고 내 안에 품어야 할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 그리고 그걸 위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따르는 삶 그리고 그걸 같이 따르는 옆에 있는 친구들 오늘 요것들을 놓고 딱 5분만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때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분, 딱 5분 기도할 거니까 한번 버텨보세요.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시간 조금 있으니까 나 뭐가 연약하지? 좀 깊이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나의 결핍과 두려움, 아픔, 슬픔을 발견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래서 난 하나님이 필요한 걸 인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떨 때는 자존감이 와장창 무너져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다가도 어떨 때는 또 나 잘난 맛에 살기도 합니다. 세상 무서울 것 없이 이대로만 가면 뭐 잘 먹고 잘 살겠지. 아무 걱정 안 하면서 주님을 찾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언젠가는 쓰러질 수도 있다는 걸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나 혼자는 도저히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연약함을 발견한 그 자리에서 내 손 붙들고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희망 놓지 말자고, 포기하지 말자고, 그래서 내가 죽음에서 살아났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의화,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따르길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길에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쓰러질 때마다, 약해질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고단할 때마다 힘 주시고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느낌 충만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